안녕하세요, 법우님들. 오늘은 예민하고 생각이 많은 분들을 위한 조금 깊고 조용하고 그러나 마음을 크게 밝히는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남들은 가볍게 넘기는 일이 어떤 사람에게는 하루 종일 마음에 걸리고 밤이 깊어도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이 많아서 사람들 눈치를 더 많이 봐서 작은 말 한마디에도 흔들려서 스스로를 자주 괴롭히는 분들, 그분들이 얼마나 지치고 또 얼마나 외로운지 말입니다. 이 말씀은 그런 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법우님들, 지금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누구보다 따뜻하고 섬세한 마음을 가졌음에도 그 따뜻함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이 다치고 더 쉽게 피로해지는 이들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이들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민한 이는 남보다 더 많은 것을 본다. 그러나 본 것을 모두 짊어질 필요는 없다. 예민함은 잘 쓰면 지혜가 되지만 잘못 쓰면 고통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차이가 마음의 사용법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민하고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가르침이 있습니다. 생각은 사실이 아니다. 생각이 많은 사람은 생각을 너무 진짜처럼 여기기 때문에 괴롭습니다. 누가 나를 불편해했을까? 내가 괜한 말을 한 건 아닐까? 혹시 나를 안 좋게 보고 있는 건 아닐까? 이 모든 건 머릿속에서 만든 가상 시나리오일 뿐 현실의 사실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만든 허상을 진실이라 믿으면 허상이 그대를 다스릴 것이다. 우리가 고통을 느끼는 이유는 세상이 우리를 괴롭혀서가 아니라 마음속에서 일어난 생각을 현실처럼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예민한 이들이 반드시 배워야 할 수행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각을 바라보는 법, 관관입니다. 생각을 멈추려 하지 않는 것, 생각을 억지로 끊으려고 하지 않는 것, 그저 생각이 일어났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 바람이 스쳐 지나가듯 생각이 스쳐 지나가게 두는 것. 그 순간 우리는 생각에 끌려가지 않고 생각을 위해서 바라보는 위치로 올라서게 됩니다. 예민한 분들은 이 수행 하나만 깨달아도 마음이 놀라울 만큼 편안해집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 생각이 쉴 새 없이 흘러나올 때, 사람 때문에 마음이 너무 복잡할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이건 생각일 뿐이다. 사실이 아니다. 이 말이 마음속에서 울릴 때 생각의 파도가 절반은 가라앉습니다. 예민하고 생각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는 또 하나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타인의 감정에 너무 쉽게 영향을 받는다. 남의 표정 하나, 말투 하나, 잠깐의 침묵조차 마음속에서 확대되어 스스로를 흔들어 버립니다. 어떤 사람의 얼굴이 조금 굳어 있으면 내가 뭔가 잘못했나? 왜 저렇게 기분이 나빠 보이지? 이렇게 자신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하지만 법우님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마음은 그대의 집이 아니다. 그대는 그곳에 살 권리가 없다. 사람마다 자기만의 어비애과 인연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떤 기분을 가졌는지는 그 사람의 오랜 습관, 기질, 업시기에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예민한 사람은 타인의 표정과 감정을 곧바로 나 때문이라고 해석하며 자신을 괜히 괴롭히지요. 그러나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무관한 것을 나의 책임이라 여기지 말라. 남의 기분이 좋지 않은 것은 그 사람이 오늘 겪은 일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쌓아온 업식 때문일 수 있습니다. 혹은 그냥 그날의 날씨, 혹은 그저 그 사람의 성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민한 사람은 이런 복잡한 요소들을 지우고 결론 한 가지를 냅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하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라 내 마음이 만든 해석입니다. 이 부분을 깊이 이해하면 삶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예민함이 큰 분들은 늘 자신을 기준으로 세상을 해석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 해석을 멈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라. 의심과 추측은 고통을 만든다. 사람의 기분, 표정, 반응은 절대 한 가지 이유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제 잠을 못 잤을 수도 있고, 집안일로 속상했을 수도 있고, 몸이 불편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많은 가능성을 버리고 단 하나의 가능성만 붙잡습니다. 내가 문제일 것이다. 이것이 예민한 사람이 스스로를 괴롭히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되묻지 말고 바라보라. 우리는 누군가의 표정이나 말투를 보면 곧바로 왜? 라는 질문을 붙입니다. 왜 저렇게 말하지? 왜 저런 표정을 짓지? 내가 뭐 잘못했나? 나를 싫어하나? 이 왜라는 질문은 대부분 정답이 없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예민한 사람들은 정답을 찾으려고 하루 종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정답이 없는 질문은 애초에 던지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그저 지금 그 사람의 상태를 그대로 바라보면 됩니다. 아, 저 사람 오늘 표정이 좀 굳어 있네. 아, 오늘 말투가 좀 까칠하네. 아, 오늘 기분이 별로인가 보다. 여기까지입니다. 거기에 왜? 나 때문인가? 기분이 나쁜가? 이런 값을 붙이기 시작하면 고통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민한 사람일수록 이 부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남의 감정까지 짊어지지 말라. 그대에게 허락된 짐은 오직 그대 자신의 마음뿐이다. 타인의 감정까지 모두 감당하려 한다면 그 마음은 결국 무거워져 삶의 기쁨을 잃게 됩니다. 예민함이 많은 사람일수록 자신의 역할과 남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누군가 기분이 좋지 않아 보인다면 그 사람의 마음을 존중해주면 됩니다. 그걸 내 탓이라고까지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우님들, 예민하고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경계징지, 즉 마음의 선을 긋는 것입니다. 예민한 사람은 남의 말 한마디도 내 마음으로 끌고 오고 상대의 감정도 내 감정처럼 받아들이고 남이 불편해하는 눈빛조차 모두 내 문제로 끌어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이 늘 지치고 사소한 말에도 흔들리고 사람 사이에서 쉽게 무너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예민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은 그대의 것이고 남의 마음은 남의 것이다. 이를 섞지 말라. 이것을 불교에서는 마음의 경계를 세우는 수행이라고 합니다. 남의 감정을 내 마음에 들여놓지 말 것. 예민한 사람들은 남이 조금만 불편해해도 스스로 죄책감을 느끼거나 불안해하곤 합니다. 그러나 법우님들, 우리는 누구도 타인의 감정을 완전히 책임질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남의 마음을 고칠 힘도 없고 그럴 의무도 없다.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하는 진실은 이것입니다. 누군가는 원래 예민합니다. 누군가는 원래 말투가 까칠합니다. 누군가는 원래 기복이 심합니다. 누군가는 원래 감정이 빠르게 변합니다. 그런데 예민한 사람은
그 모든 변화를 내 탓으로 돌립니다. 그건 마음을 너무 혹사하는 방식입니다. 이 내 감정과 남의 감정을 구별하는 연습. 부처님께서는 감정의 경계를 명확히 나누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아침에 누군가 인사를 무심하게 받아줬다고 해도 그것은 그 사람의 상태입니다. 그 상태는 그 사람의 업식이시, 그 사람의 기분, 그 사람의 잠과 식사, 그 사람의 삶의 문제들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거기에 나 때문인가? 라는 해석을 억지로 끼워 넣지 말라는 뜻입니다. 감정의 경계를 나누는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기분은 저 사람의 것이다. 나는 내 마음만 책임지면 된다. 이 말을 내면에서 반복하다 보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삶 경계를 세우면 예민함이 약점이 아니라 힘이 된다. 예민한 사람들은 사실 상대의 변화와 미세한 뉘앙스를 감지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이건 약점이 아니라 큰 장점입니다. 문제는 그 감각을 내 마음 파괴하는 데 사용하는 데 있습니다. 경계를 세우고 나면 예민함은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지혜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많이 보되 그 중 필요한 것만 마음에 담는다. 예민한 사람은 남보다 많이 보지만 모조리 담으려고 하기에 지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담을 것과 흘려보낼 것을 구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그 구별의 기준도 알려주셨습니다. 사 기준은 단 하나, 나를 더 괴롭게 하는가, 가볍게 하는가, 생각이 끊임없이 올라올 때 이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보십시오. 이 생각을 계속 붙잡는 것이 나를 더 괴롭게 하는가, 아니면 가볍게 하는가? 만약 괴롭게 한다면 그건 내려놓아야 하는 생각입니다.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생각이 나를 상하게 만든다면 그건 이미 놓아야 할 대상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은 생각을 옳고 그름으로 가르는 데 있지 않고 그 생각이 그대를 괴롭게 하는가 아닌가에 있다. 예민한 사람은 항상 내가 잘못했나? 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불교의 기준은 다릅니다. 나를 괴롭게 만드는 생각은 그 자체로 놓아야 할 생각이다. 이것이 마음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마음의 경계를 세우면 인간관계가 훨씬 편안해진다. 예민한 사람은 사람들과 부딪힐 때마다 생각의 파도가 요동칩니다. 하지만 마음의 경계를 세우면 상대가 불편한 표정을 지어도 내 탓으로 끌어오지 않게 됩니다. 상대가 갑자기 말투가 차가워져도 내가 실수했나? 라고 생각하기보다 저 사람의 상태가 그런가 보다 라고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됩니다. 이것은 차가움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모든 감정을 내 마음 안으로 끌어오는 것보다 더 따뜻하고 더 건강한 삶의 방식입니다. 법우님들, 예민하고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마음속에 쌓여있는 것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던졌던 말, 오래전 일어난 일, 이미 지나간 실수, 내가 했던 행동들, 이런 모든 기억들이 마음 한구석에 켜켜이 쌓여 어느 날은 무겁고 어느 날은 숨이 찰 만큼 답답하게 만들지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 마음의 상태를 아주 정확하게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음은 빈 그릇이 될 때 깨끗이 보이고 가득 찼을 때는 탁해진다. 예민한 사람의 마음은 늘 가득 차 있습니다. 그 가득함은 지혜가 아니라 피로와 압박감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예민한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수행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비움입니다. 비움은 있는 것이 아니다 내려놓는 것이다. 예민한 사람들은 비운다는 말을 잊으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비움은 기억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기억은 그대로 두어도 됩니다. 우리가 내려놓아야 하는 건 그 기억에 붙어 있는 감정입니다. 예민한 사람은 사람의 말 한마디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로 인해 흔들린 자신의 감정을 계속 손에 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우님들, 감정은 물과 같습니다. 손으로 꽉 쥐면 쥘수록 새어나갑니다. 가만히 두면 흘러갑니다. 이 부처님이 알려주신 생각 내려놓기 3법. 부처님께서는 생각이 많은 사람을 위해 아주 실천적인 3가지 방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이건 생각일 뿐이라고 이름 붙이기. 생각이 올라올 때 그 생각을 내용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현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건 아닐까? 이럴 때 바로 이름 붙입니다. 불안이라는 생각이 올라왔다. 이렇게 이름만 붙여도 생각과 내가 분리됩니다. 생각을 자르지 말고 흐르게 보기. 부처님은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흐르는 것을 막으면 괴로움이 되고 흐르게 두면 지혜가 된다. 생각을 억지로 끊으려 하면 더 강하게 올라옵니다. 오히려 지금 생각이 이렇게 흐르고 있구나 하고 바라보면 생각은 금세 약해집니다. 결론 짓지 않기. 예민한 마음의 가장 큰 문제는 생각을 결론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오늘 인사를 퉁명스럽게 했네. 나 싫어하나 보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망상왕쌍이라고 합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단정하는 것. 결론을 내리려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생각의 흐름은 절반 이상 잔잔해집니다. 참마음을 비우면 예민함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투명해진다. 예민한 마음은 비운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섬세해지고 더 투명해지고 더 정교해집니다. 그 대신 나를 괴롭히는 예민함에서 나를 지켜주는 예민함으로 바뀝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맑은 물은 깊은 것을 비추고 흐린 물은 얕은 것만 비춘다. 예민한 마음이 맑아지면 남의 감정을 얕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더 따뜻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예민함을 비우면 몸의 고통도 줄어든다. 많은 예민한 분들이 신체적인 긴장과 통증을 함께 겪습니다. 어깨 결림, 두통, 불면, 만성 피로, 소화불량, 갑자기 오는 가슴 답답함. 이것은 마음이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고통은 몸에 흔적을 남긴다고 하셨습니다. 생각을 흘려보내고 마음을 비우는 연습을 하면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호흡이 편안해지고 어깨가 내려가고 밤에 잠이 깊어지고 사소한 말에도 덜 흔들립니다. 비우지 못하면 생기는 문제 스스로를 벌하는 삶. 예민한 사람은 잘못한 것이 없어도 스스로를 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괜히 내가 말을 이상하게 했나? 저 사람 표정이 왜 저러지? 내가 또 실수했구나. 왜 나는 이렇게 부족할까? 이런 생각은 남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의 상태를 아주 단호하게 경계하셨습니다. 그대 스스로를 때리는 자는 그대의 원수가 아니라 그대의 어두운 마음이다. 예민한 사람은 스스로에게 너무 엄격한 사람입니다. 마음을 비운다는 건 스스로 때리는 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법우님들, 예민한 사람들은 대체로 혼자 있을 때는 괜찮지만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더 지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감정의 파도 같은 것이 흐르는데 예민한 사람은 그 파도
남들보다 훨씬 더 강하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미세하게 한숨을 쉬어도 그 진동을 마음 깊숙이 느낍니다. 누군가 목소리를 조금만 낮춰도 그걸 불편함으로 해석합니다. 누군가 대화를 짧게 끊어도 내가 뭔가 실수한 게 있나 스스로를 의심합니다. 이렇게 예민한 마음은 늘 주변 분위기를 먼저 감지하고 그 분위기에 따라 스스로의 감정을 바꿔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바람 따라 흔들리는 등불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러나 법우님들, 부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바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등불이 되라.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즉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한 사람들 속에서 예민해지는 이유, 자기 마음보다 남의 마음을 먼저 보기 때문. 예민한 사람에게는 공통적인 습관이 있습니다. 남의 마음을 먼저 보고 자기 마음을 나중에 본다. 남은 기분이 어떤지, 남은 불편하지 않은지, 남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런 것에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정작 자기 마음이 어떻게 느끼는지는 살펴보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상황을 자기 집은 돌보지 않고 남의 집만 바라보는 자라고 비유하셨습니다. 남의 감정에 신경 쓰다 보면 결국 자기 마음은 방치되어 약해지고 상처받고 흔들립니다. 예민한 사람일수록 이 진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먼저다. 남의 감정은 그 다음이다. 이렇게 마음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삶은 훨씬 편안해집니다. 이 거리 두기는 차가움이 아니라 지혜다. 예민한 사람들은 사람과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곤 합니다. 그런데 법우님들, 부처님은 오히려 적절한 거리 두기를 권하셨습니다. 가까우면 상처받고 멀면 그르치니 거리는 지혜로 조절하라. 지혜로운 거리란 내 마음이 상하지 않을 만큼의 거리입니다. 상대와 너무 가까우면 상대의 감정이 내 감정처럼 들어오고 너무 멀면 관계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중도종다오를 강조하셨습니다. 예민한 사람에게 중도란 상대의 감정을 이해하되 그 감정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삶 함께 있을 때는 내 마음의 자리를 정해두어라. 부처님께서는 마음에도 앉는 자리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사람 속에 있으면 마음의 자리를 잃고 남의 감정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나 수행자의 마음은 다릅니다. 어디에 있어도 자기 자리, 즉 마음의 중심을 잡습니다. 그 중심을 잡는 법은 간단합니다. 대화 중에 상대의 표정이나 말투가 흔들릴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마음은 저기 있고 내 마음은 여기 있다. 이 짧은 문장이 예민한 사람에게는 방파제처럼 작용합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의 감정에 끌려 들어가는 것을 막아 마음의 평온을 지켜줍니다.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은 심호흡의 힘을 알고 있다. 예민한 사람은 작은 자극에도 심장이 빨리 뛰고 어깨가 굳고 몸이 긴장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가장 간단하지만 강력한 수행을 알려주셨습니다. 호흡을 지키는 자는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 사람들 속에서 마음이 흔들릴 때 단 3번의 호흡만 천천히 해보십시오. 천천히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면서 마음속으로 지금 여기라고 말하기. 이것만으로 남의 감정에 휘둘리던 마음이 내 자리로 돌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수많은 수행법 중 호흡 관광을 가장 기본으로 삼으셨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호흡은 마음을 현재로 돌려놓는 힘이 있다. 예민함은
과거와 미래의 생각에서 생기고 침착함은 지금 이 순간에서 생깁니다. 결국 예민함은 함께 살아가기 위한 특별한 감각이다. 예민한 사람들은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예민할까? 왜 다들 쉽게 사는 것 같은데 나는 힘들까? 하지만 부처님은 예민함을 결코 약점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특별한 능력이라고 보셨습니다. 예민한 이는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는다. 그러나 그 감각을 지혜로 쓰는가, 고통으로 쓰는가에 따라 삶이 달라진다. 예민함은 사람을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고,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들 수 있으며, 더 섬세하게 관계를 지켜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문제는 그 감각을 나를 괴롭히는 방향으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방향을 바꾸는 것이 불교 수행의 핵심입니다. 법우님들, 예민하고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엔 가만한 것 같지만 사실 하루 종일 마음이 일합니다. 남들은 퇴근하면 몸이 쉬는데 예민한 사람은 퇴근해도 마음은 퇴근하지 않습니다. 누가 했던 말이 자꾸 떠오르고 그때 내 표정이나 말투가 머릿속에서 반복되고 혹시 실수한 부분은 없었는지 점검하고 누가 나를 오해한 건 아닌지 해석하고 내일 벌어질 일까지 미리 걱정합니다. 이렇게 예민한 사람의 마음은 하루도 쉬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상태를 잠들지 못하는 마음, 즉 불안과 긴장의 마음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민한 사람에게 부처님은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마음에게도 쉬는 시간을 주어라. 마음은 쉬지 않으면 예민함이 아니라 피로함이 된다. 예민한 사람들은 자신이 예민하기 때문에 힘든 줄 알지만 사실은 예민함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쉴 틈 없이 예민한 감각을 계속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민함은 원래 타고난 섬세함이고 민감함이고 감정의 촉이 빠른 능력인데 이 능력을 하루 종일 아무 때나 과하게 사용하니 피로가 되고 그 피로가 결국 불안 걱정과 또한 생각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상태를 두고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휴식 없는 선함은 그대의 마음을 병들게 한다. 예민한 사람들은 대체로 선합니다. 상대의 마음을 살피고 조심하고 배려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 선함이 나를 소진시키는 방식이라면 그건 방편방비엔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민한 사람에겐 의도적인 휴식이 필요합니다. 이 부처님이 알려주신 마음 쉬게 하기 3가지 방법, 예민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꼭 알아야 하는 3가지 수행이 있습니다. 외부 자극을 끊는 조용한 시간 만들기. 부처님은 수행자들에게 하루 중 짧은 시간이라도 소리, 사람, 일, 걱정으로부터 떨어진 고요한 시간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예민한 사람의 마음은 사람이 너무 많아도 지치고 말이 너무 많아도 지치고 정보가 많아도 피곤합니다. 고요는 마음을 재충전시키는 가장 강력한 수행입니다. 10분만이라도 눈을 감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생각은 올라오겠지만 그냥 흐르게 두십시오. 그 몇 분이 예민한 마음을 다시 맑게 합니다. 아무 판단도 하지 않는 시간 만들기. 예민한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모든 것을 평가합니다. 저 사람이 방금 표정이 왜 저랬지? 내가 조금 전 말한 건 괜찮았나? 이 선택이 맞는 걸까?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평가가 마음을 가장 피로하게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판단을 멈추면 마음은 쉬기 시작한다. 하루 중 단 5분만이라도 판단을 멈추고 세상을 그냥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평가 없이 보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바로 관관수행입니다. 몸을 쉬게 하는 시간을 만들기. 예민한 마음은 항상 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긴장하면 몸도 함께 긴장합니다. 어깨가 올라가고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얕아지고 턱이 굽고 속이 불편해지지요. 부처님께서는 몸을 풀어주는 것이 마음 수행의 중요한 일부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밤에 자기 전에 몸을 천천히 3번만 늘려보세요. 어깨를 천천히 풀고 목을 부드럽게 돌리고 깊게 3번 호흡하기. 이 단순한 동작만으로도 예민한 마음이 절반은 가라앉습니다. 삶 혼자 있는 시간을 도피라고 생각하지 말라. 예민한 사람들은 사람이 너무 많으면 지치고 혼자 있으면 편안해집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혼자 있고 싶다는 마음이 스스로에게 죄책감을 주기도 합니다. 왜 나는 사람들과 있으면 이렇게 힘들까? 왜 나는 혼자 있는 게 더 편할까? 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부처님 말씀은 다릅니다. 고요함을 찾는 자는 지혜가 있는 자다. 혼자 있는 게 편한 건 문제가 아니라 당연한 마음의 흐름입니다. 예민함은 고요 속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지혜롭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현실 도피가 아니라 내 마음의 회복입니다. 그 시간을 부끄러워할 필요도 의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기에게 친절해지는 법을 배우는 것이 예민한 사람의 수행이다. 예민한 사람이 경험하는 괴로움의 대부분은 스스로에게 가혹한 태도에서 나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에게 친절한 자가 많으나 스스로에게 친절한 자는 드물다. 예민한 사람들은 남의 마음에는 따뜻하지만 자기 마음에는 차갑습니다. 남의 실수는 이해해주면서 자기의 실수는 끝없이 괴로워합니다. 남의 마음은 감싸주면서 자기 마음에는 매섭습니다. 그래서 예민한 사람들에게는 이 수행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나에게도 자비를 베풀어라. 오늘 하루 마음이 힘들었다면 자기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괜찮다. 오늘도 잘 견뎠다. 너는 참 충분히 잘했다. 이 작은 말 한마디가 예민한 마음을 구합니다. 법우님들, 예민하고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남들보다 더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그 이유는 약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이 섬세하고 깊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상처받는 마음의 본질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마음이 약해서 아픈 것이 아니라 마음이 너무 많이 느껴서 아픈 것이다. 예민한 마음은 남의 말투, 표정, 행동 하나까지 전부 받아들이는 민감한 그릇과 같습니다. 문제는 그 민감함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지 못해 상처가 너무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예민한 사람들을 위해 상처받지 않는 마음의 기술을 가르치셨습니다. 1.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마음을 분리해서 보라. 예민한 사람은 상대가 던진 말 한마디를 그 사람의 진심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과 마음을 분리해서 보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말은 마음을 온전히 반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피곤해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순간 기분이 나빠서, 그 사람의 습관 때문에 혹은 깊은 뜻 없이 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민한 사람은 그 말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저 말은 나에게 화난 거겠지.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저 말투의 의미는 아마 이런 걸 거야. 그러나 부처님이 알려주신 지혜는 단순합니다. 한 사람이 하는 말은 그 사람의 마음 전체가 아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의 순간을 그 사람의 본질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순간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 순간의 표정, 말투, 말 한마디에
내 마음을 넘겨주지 마십시오. 마음의 경계를 지키는 첫 번째 기술입니다. 이 상처를 내가 만든 해석과 상대가 준 말을 구분하라. 상처는 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해석하는 내 마음에서 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화살이 아니나 그대의 해석이 화살을 날린다. 예민한 마음은 말 자체보다 해석을 더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무심하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말했다고 합시다. 그 순간 그 말은 단지 지적일 뿐입니다. 공기 중에 떠다니는 소리일 뿐이지요. 그런데 예민한 사람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왜 나한테만 저러지? 내가 못해서 그러는 건가? 내가 문제인가 보다. 상처는 그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상처가 생겼을 때 이렇게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아픈 이유는 그 사람이 말해서인가? 아니면 내가 해석해서인가? 이 질문 하나만 해도 상처의 절반은 사라집니다. 참 부드럽게 흘려보내는 기술, 그럴 수도 있지 수행. 부처님은 마음이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하나의 문을 세워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문이 바로 그럴 수도 있지입니다. 이 말은 자기 마음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라 상대의 행동을 나의 세계로 끌어들이지 않는 지혜의 문입니다. 저 사람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지. 기분이 좀 안 좋았던 걸지도. 오늘만 그럴 수도 있지. 저 사람 스타일이 원래 저렇지. 이 말은 상대의 행동을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예민한 사람은 작은 일도 바로 내 탓, 내 문제로 끌어오지만 그럴 수도 있지. 이 한마디만 배워도 마음이 훨씬 넓어지고 상처가 확 줄어듭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넓은 그릇은 더러운 물도 담을 수 있다. 예민한 마음은 눈금이 없는 유리잔처럼 조금만 흔들려도 넘칩니다. 그러나 마음의 그릇이 넓어지면 사소한 일에 덜 흔들립니다. 상처를 오래 붙잡는 이유 과거의 나를 지키려 하기 때문이다. 예민한 사람은 상처를 쉽게 잊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상처 속에 옛날에 상처받았던 나를 지키려 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상처를 돌아보며 비슷한 상황을 피하려고 하고 또다시 상처받지 않기 위해 예민함을 방패처럼 사용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방패가 오히려 나를 공격한다고 하셨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그대의 방패가 아니라 그대의 쇠사슬이다. 상처를 지키려고 할수록 더 예민해지고 더 쉽게 흔들립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명확합니다. 과거의 상처에서 현재의 나를 분리하라. 지금의 나는 과거의 내가 아닙니다. 그때의 나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 상처는 이제 경험이지 나를 지키는 무기가 아닙니다. 5사람의 말보다 내 마음의 목소리를 먼저 들어라. 예민한 사람들은 남의 말에는 귀를 크게 열지만 자기 마음의 목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못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그대의 스승이다. 남의 말보다 내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은 그 사람의 성향, 감정, 습관이 만들어내는 소리지만 내 마음이 하는 말은 내 삶 전체를 움직이는 힘입니다. 남의 말은 바람이고 내 마음은 등불입니다. 바람 소리보다 내 등불을 지키는 것이 예민한 사람이 배워야 할 지혜입니다. 법우님들, 예민하고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평생 동안 한 가지 고민을 반복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예민할까? 왜 나는 이렇게 힘들까? 나만 너무 복잡하게 사는 건 아닐까?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예민함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민한 자는 마음의 움직임을 깊이 보는 자다. 그러나 그 깊음을 스스로 해롭게 쓰지 마라. 예민함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예민함을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데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예민함이 나를 채찍질하는 방향으로 쓰이면 평생 고통이 되고, 예민함을 지혜와 자비의 방향으로 돌리면 평생의 강점이 됩니다. 오늘 1부부터 7부까지 이어진 가르침을 부처님 말씀으로 정리하자면 마지막 깨달음은 단 하나입니다. 나는 나로 충분하다. 1. 예민한 마음을 바꾸려고 하지 말라. 사용법을 바꾸어야 한다. 예민한 사람들의 가장 큰 착각은 자신의 성격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성격을 바꾸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본성은 그대가 살아온 인연의 합이다. 바꾸려 하지 말고 잘 쓰는 법을 배워라. 예민함은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조절하는 것이고, 다스리는 것이고, 지혜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칼은 위험하지만 사용법을 알면 생명을 살립니다. 예민함도 그렇습니다. 잘만 쓰면 사람을 깊이 이해하고 섬세하게 위로하고 조용히 주변을 따뜻하게 바꿉니다. 예민한 마음은 부처님이 주신 귀한 도구입니다. 그 도구를 나를 공격하는 데 쓰지 말고 나를 지키고 남을 이해하고 세상을 깊이 보는 데 쓰십시오. 이 예민한 사람의 마음이 특별히 지치는 이유, 내 마음에 공간이 없기 때문이다. 예민한 사람은 항상 남의 감정이 먼저 들어옵니다. 그래서 마음 속에 자기만의 공간이 없습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마음의 집이 비좁은 상태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비좁으면 예민해지는 것이 아니라 압박감이 됩니다. 그러나 마음의 공간이 넓어지면 예민함은 부드러워집니다. 그러면 남의 말도 더 쉽게 흘려보내고 상대의 기분이 내 감정을 잠식하지 않고 내가 지켜야 할 중심을 잃지 않게 됩니다. 마음의 공간을 넓히는 수행은 간단합니다. 주기적으로 이렇게 질문하십시오. 지금 내 마음에 굳이 넣지 않아도 될 것이 무엇인가? 남의 기분, 남의 표정, 남의 말투, 내가 해석한 가짜 걱정, 이런 것들을 하나씩 꺼내놓기 시작하면 마음의 공간이 넓어지고 예민함은 자연스럽게 가벼워집니다. 참 내가 나를 믿지 않으면 세상이 나를 흔드는데 단 1초도 걸리지 않는다. 예민한 사람들은 남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고 상대의 표정 하나에 상처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삶을 흔드는 것은 남이 아니다. 그대 스스로의 불신이다. 예민한 사람들은 남을 너무 배려하는 반면 자기 자신을 믿어주는 힘은 약합니다. 그러나 법우님들,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문제는 남이 아니라 내가 나를 믿지 못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이 무슨 표정을 짓더라도, 남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내가 나를 믿기 시작하면 그 표정과 말은 더 이상 내 감정을 흔들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수행은 자기 확신이 아니라 자기 자비스베이입니다. 나는 괜찮다. 나는 잘하고 있다. 나는 있는 그대로 충분하다. 이 문장들을 마음 깊이 새기면 예민함은 더 이상 상처의 원천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는 감각이 됩니다. 예민한 사람은 결국 부드러운 강함으로 성장한다. 예민한 사람의 마음은 처음엔 쉽게 흔들리고 쉽게 상처받고 쉽게 지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수행을 이어가다 보면 예민함이 부드러운 강함으로 변화합니다. 부드러운 강함이란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드러움은 약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견딘 마음에서 온다.
예민한 마음은 고통을 겪고 난 뒤 오히려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상처를 보고,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파동을 느끼고, 남들이 지나치는 고통을 감지하기 때문입니다. 그 예민함이 지혜와 자비로 향하기만 하면 그 사람은 누구보다 깊고 따뜻한 사람이 됩니다. 부처님은 이런 사람을 마음이 밝은 사람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민한 당신에게 부처님이 들려주는 한마디. 오늘 모든 말씀을 단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부처님께서는 예민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그대는 부족해서 아픈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이 느껴서 아플 뿐이다. 그러니 그 느낌을 스스로에게 돌려 자비로 쓰라. 예민한 마음 때문에 인생이 힘들었던 적이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 말씀 안에서 보면 예민함은 결코 약점이 아닙니다. 고쳐야 할 결함이 아닙니다. 버려야 할 성격도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깊게 느끼는 능력이고, 남을 깊게 이해하는 지혜이고, 세상을 섬세하게 바라보는 감각입니다. 그 감각을 스스로를 괴롭히는 데 쓰지 말고 자기를 위로하고 남을 살피고 지혜로 살아가는 데 쓰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대의 마음은 이미 충분하다.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대로 아름답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